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 주님 앞에 다 고하고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참 영으로 힘들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고 또 소심해지고 패배의식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안의 눈이 뜨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자신감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너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파트에 믿지 않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묻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교동문 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4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배를 위해서 윤상중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 전능하고 만군의 주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많은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들었다가 귀한 성인을 맞이하여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몸된 참된 재단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명하면서도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어 영과 육이 강건하여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정세는 약육 강식의 시대입니다.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종식되게 하시고 국민이 원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선교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텔레반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유를 예면하고 이슬람화를 부르짖으면서 멸망에 가증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그들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명이 생명이기에 주님 명령 따르고 순종하기 위하여 목숨도 조금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과거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문명이 사라지고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졌으나 흉악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빈부격차가 인간의 노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스펙과 돈이 중요시하는 이 사회를 불쌍히 보시고 범죄가 사라지고 법과 원칙이 바라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은 붙들어 주시어 국민이 신뢰하는 정책을 펴 국민 모두가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내년 대통령 선출자를 뽑기 위하여 여야가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이 되게 하시고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민심이 천심이라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자영업의 어려움을 보시고 코로나 위기를 잘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추석에는 조상신에게 제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화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이 움트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막혔던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 일어나는 참된 교회 성도들이 다 경험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369페이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애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원 이제 하면은 여러분 이제 그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보니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만 명의 그 미디안 그 군인들을 물리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을 뭐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원은 시작은 아주 미미했어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고 겁쟁이였던 것이죠.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미디안 족속이 그 군사력이 막강했죠. 이제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열심히 이제 그 곡식을 일구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제 그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추수할 때 추수한 것 그대로 다 뺏어가는 것이죠. 보니까 많이. 그래서 이제 이 식량이 그때는 중요했죠. 이 사는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밀농사를 짓죠. 밀을 그 이제 추수해서 까버리는데 넓은 들에서 하는 게 아니죠. 이 포도주 틀 아주 작은 곳이죠. 보니까 그곳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좁은 곳에서 이제 숨어서 하는 것이죠. 들키지 않기 위해서. 11절에 보면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숨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떳떳하지 못합니다. 보면은 이 성격이 뭐 요즘 A형이라고 그러죠. A형이 소심한 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A형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소심하게 이렇게 이제 이 농사를 그 밀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범하지도 않고 뭐 담대하지도 못합니다. 보면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무슨 뭐 일을 하겠다거나 요즘 운동권처럼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의로운 일을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 6.25 때 의병을 모았잖아요. 근데 의병을 모아가지고 뭐 하겠다, 뭐 독립투사가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민족의 영웅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보면 그냥 안 들키려고 보니까 몰래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우리 집안은 약한 집안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주 소심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뒤에 보면은 자기 집에 종이 10명이나 되는 거예요. 보면은 자기가 혼자 이게 생각하는 게 나는 약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보면은 현실 도피죠. 현실 도피고 위축이 되어 있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배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튼 그냥 뭐 의욕이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엘리야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굴 속에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시죠. 근데 그때 섰던 게 기적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또 사명을 주셔서 엘리야를 밖으로 이제 끌어내십니다. 또 다윗은 압살롬한테 이제 그 쫓기고 있죠.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제 설교했죠. 땅끝에 있었다고 자기는 이제 표현합니다. 시편을 보면. 그런데 바위 위로 올려달라. 이 위치가 이동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그렇게 이제 시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도 똑같아요. 보니까 포도주 틀 이게 굴 속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우리 주님이 나와서 대장이 되라는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이제 그걸 거부하는 거죠. 보면은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리더가 되게 하는가, 이 소심한 사람을 이제 이거를 한번 지정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생각을 고쳤다는 거죠. 생각을 고쳤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 한번 같이 12절 이 본문 나와 있는 것만 슬라이드에 나온 본문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찾아와서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래요. 나는 하잘 것도 없다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평균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에 많이 있어요. 널려 있어요. 보면 어떤 민족의 역사의식도 없고 뭐 의병을 하겠다거나 뭐 독립투쟁을 하겠다거나 이런 저항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찾아와가지고 큰 용사여 이제 생각을 지금 고치시는 겁니다. 큰 용사여라는 거는 앞으로 네가 큰 용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뭐 대통령 얘기 온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나를 찾아온다 그러면은 옷도 다 이렇게 뭐 점잖게 입고 머리도 이렇게 좀 공손하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투도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온다는 이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그럼 어때요? 보니까 말을 또 공손히 하고 이제 이렇게 막 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옷맵시도 이제 가다듬고. 근데 이제 이 기드온의 태도는 아주 그냥 이 삐딱한 그런 모양을 보여줍니다. 우리 13절 바로 첫 번째 칸에 있는 것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데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음식을 다 빼앗기고 또 어떻게 약탈을 당하고 숨도 못 쉬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죠 보니까. 이제 그냥 뭐 하고 계시다 이제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공손하게 해야 되는데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 질문이죠, 질문. 이 질문은 기도원이 하는 질문, 물음이라는 것이죠. 자기 민족에 대한 이제 질문이죠. 하나님이 천사가 와가지고 너와 함께 한 사람을 지명했어요. 그런데 기도원은 우리 민족과 함께 안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죠. 왜 우리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억압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종처럼 살아야 됩니까?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처절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실존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 실존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묻는다는 것은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그러잖아. 어찌하여? 이렇게 막 저항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퉁명스럽게 이렇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된지 알고 계십니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출애굽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만나를 주시고. 근데 이제 지금 기도원이 하는 말이 그 기적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오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 세대는 그게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거.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우리 백성들은 다 억압당하고 그 지금 뭐 하나님을 다 이 사람들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과거의 모든 사람.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세 번째 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우리를 버렸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보니까. 항의하고 있어요, 항의하고 보니까. 이 항의는 중요한 것이죠, 보면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거 이제 어려움 당하면은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보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보니까. 이게 질문하는 것. 질문한다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 따지시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한번 부딪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뭔가 새롭게 변화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할 때. 원래부터 아주 담대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담한 사람은 없어요, 보면은. 누구나 힘든 일을 당하면은 다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면. 아프면은 다 우는 것이고, 상처가 나면은 다 찡그리는 것이고, 무서운 것이 오면 어때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겁을 먹고.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보니까.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오래 가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것,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매일매일 실패하는 사람, 패배주의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니까.
두려움이 자주 커지는 거예요, 보니까. 한번 시도해서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겁니다, 보면. 패배주의가 마음속 깊이 들어오는 것이죠, 보니까. 내가 뭐 어떻게 좀 살아야 될까, 어떻게 말아야 될까, 어떤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보니까. 이 패배주의 생각에 가로잡혔다는 거죠, 생각에. 누구나 다 과거에 불행한 일이 다 있어요, 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도는 이 불행한 과거, 이게 그 생각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불행한 과거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불행한 그 생각을 걷어차야 돼요, 보면. 과거의 일을 걷어차고 현재와 미래는 다르다는 것이죠, 보면. 이 기도원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과거에 대한 불행이죠,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까지 뭐 인도했는데 자유가 지금 없어요, 보니까. 다 잃어버렸죠, 보니까. 이제 끝났구나. 미디안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러면서 의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와서 큰 용사라는 말은 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생각을 뭐 뒤집으라는 게 뒤집고 새로운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의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큰 용사로 바뀌는 것은 생각하기에 딸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우리 기도가 이제 기도의 그 종류에 대해서 지금 10번 했고 오늘 11번째입니다. 이제 뭐 거수경 기도, 번개 기도, 통곡 기도 쭉 얘기했습니다. 오늘 11번째는 이제 질문 기도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기도할 때 질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우리를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셔요. 근데 나는 어때요? 내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큰 용사여 하면서 우리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빅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말이 좀 어눌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막 이제 그 선생님이 그래요. 너 공부 못 한다는 거예요. 공부 못 하니까 가서 일해라 막. 17년 동안 자기는 바보인 줄 알았어요. 바보. 나는 바보구나. 남찬 바보처럼 살아 노래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15살 학교를 나왔는데 직장 생활도 잘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말이 어눌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노동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징집을 해서 군인들을 이제 지원병을. 자기가 이제 지원했는데 이제 IQ 검사를 하는 거예요.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160일이 나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 최고 IQ 수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놀래가지고 높은 보직을 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어요. 아, 내 IQ가 160일이라고. 아, 그때부터 자기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책도 읽고. 그래서 사업도 크게 일으키고. IQ 천재들이 모이는 모임이 멘사클럽이래요. 멘사클럽 회장이 되었다고 하면 회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똑같지만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탐정할 때 10명은 어때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또 두 사람은 어때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생각이 있다는 게 생각의 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생각의 틀이 바뀜에 따라 모든 게 바뀐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지정의에서 이제 주님은 정으로 바꾸십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정의죠.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본문에 3번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기드온은 이 말에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기십니까? 또 뭐 우리 조상들은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우리한테는 왜 기적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뭐 우리를 나한테 뭘 하라고요?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다.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럴까? 가끔 의심할 때가 여러분 많잖아요.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런 증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내 기도가 왜 내 모양이 이 모양이고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그냥 하박국 선지자, 이 사람도 뭐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악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 선지자들도 이렇게 의심했어요. 누구나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 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갑자기 한순간에 흔들려 버릴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을 통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니 의심을 믿는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잖아요. 백신이 뭐예요? 보니까 코로나 균을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항체가 생기는 거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의심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믿음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도마가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내가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옆구리를 만져봤잖아요. 상처를 봤어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 믿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의심하는 것 그거 자체는 큰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의심을 오래 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막 이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의심이 갔을 때 빨리 의심을 깨치고 한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없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이 너무 오래 갈 때는 우리가 내 의심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맞는 의심을 하고 있는지, 내 의심이 어디서 생겼는지, 마귀가 주는 의심인지, 또 내가 오해하고 있는지, 내가 무지에서 오는 것인지, 내 편견 때문에 오는 것인지, 이것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의심하고 있으면 많은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11차원의 세계에 살고 계시잖아요.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보면 우리는 경험에 의지해요. 보는 것만 우리가 믿잖아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곳에 계신 것이죠. 보니까 차원이 높은 분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의심이 있을 때 우리 의심을 다시 한번 보고 왜 의심의 원인을 찾아야 돼. 보니까 마귀한테 오는 의심은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무지에서 온 걸 한번 버리고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의심하는 이 기드온에게 세 가지로 확신을 주셔요. 증거를 보여주면 세 가지. 그게 이제 기드온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능력도 없는데 나를 대장으로 쓰겠다면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보니까 새끼 염소를 하나 잡아가지고 돌 위에다 제단을 쌓고 제단에서 음식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걸 다 태우는 거예요. 보니까 불이 내렸다는 것은 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얼마가 지났어요. 그래서 또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너 준비됐느냐 물어본 거예요. 준비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귀찮은 거예요. 나는 대장하기 싫습니다. 괜히 대장 앞에 섰다가 괜히 죽음만 당하고 보니까 전쟁에 지면은 그냥 죽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면 또 이제 증거를 여기 두 번째 이 마당에 양털을 이렇게 딱 놓고 아침에 그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양털만 이슬이 내리고 그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천사는 그래 당연히 해.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만 이게 이슬이 있는 거예요. 그릇에 그냥 물을 짜니까 가득 차는 겁니다. 또 못 믿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반대로 해 주십시오. 이제 땅에가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안 맺게 해 주십시오. 반대로 했을 때 또 똑같이 3번에 걸쳐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의심에 대해서 확신을 주셔요, 우리가 주님께 의심이 들 때 기도하면 우리한테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런 기도해도 되는가? 우리가 질문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솔직하게 하는 기도죠, 보니까. 막 염치 없게 지금 막 계속 막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면서 하잖아요, 3번씩.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뭐 천지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막 이런 것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은 그냥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냥 하나님 하고 외치고 가만히 있어. 그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막 태어난 애가 배가 고파가지고 어머님 나 배가 고파요. 밥 주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울잖아. 울면은 밥을 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질문하고 의심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게 미디안이 어때서 왜 질문을 하니까 이론적으로 하나님 답변하지 않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냥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의지예요. 그냥 하라. 실행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첫 번째는 작은 걸 주십니다.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가져다가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숫소를 잡아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바알신, 아세라신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를 깎아서 그걸 하고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이 일을 이제 몰래 가서 행합니다, 보면. 그냥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이걸 이제 주님이 보호해 주시죠. 의지. 하라. 이제 진짜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알겠지만은 미디안 군사가 수십만 명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군대를 조직합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이제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무서운 사람은 다 가라. 10,000명만 남았어요. 하나님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내과에서 물을 마시게 해요, 보면.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은 다 그냥 보내고 두리번하면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만 골라요. 300명을 골랐죠. 그래서 저녁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막 큰 소리를 지르니까 그 미디안 군사들이 다 막 서로 싸우면서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이야기죠. 보면은 소리의 싸움으로 이기는 게 많이 있어요. 소리.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기도하니까 어때요? 우레 소리가 들려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했어요. 보니까. 또 지난번 이제 보면은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 성을 포위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막 죽이잖아요. 보니까. 그때도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지원군이 온다. 그래갖고 다 도망가잖아요. 보면. 소리로 이제 많이 퇴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의, 이제 우리가 소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딸로 여겨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보니까. 우리한테 큰 용사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 마음을 고치라는 것이죠. 보니까. 아프리카에 지금도 이제 그런 마을이 있는데 장가를 가려면 총각이 소를 이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신부 집에.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은 신부를
만나게 되면은 소 3마리를 끌고 가고 어느 정도면은 2마리. 보통 이제 소 1마리를 끌고 가서 이제 이게 장인들 사람한테 주고 신부하고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총각이 있었어요. 집도 부자고. 그래서 모든 처녀들이 다 그 총각을 흠모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 그 총각이 움직였어요. 근데 소를 9마리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최고의 여자를 이제 맞이하는구나. 근데 보니까 추장집도 아니고 잘 사는 집도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제일 구석에 허물어가는 집. 그냥 그 여자도 보통인 여자. 거기 집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나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1마리만 줘도 그냥 감지덕지 할 건데 왜 9마리나 가져갔냐 그러니까. 내가 1마리 갖다 주면은 그 여자는 평생 1마리 수준이고 2마리 갖다 주면은 평생을 2마리 수준으로 삽니다. 9마리를 갖다 주니까 자기 수준을 9마리로 생각하고 산다는 큰 용사라는 것이죠. 보니까. 생각하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2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제 슬라이드 보시죠. 찬송가 432장. 이제 다음에 헌금송으로 부를 건데, 큰 물결이 설레고 어두운 바다,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향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는 것이죠. 2절은 뭐예요? 풍랑이 배를 위협할 때, 깊은 가다에 빠져갈 때 이 배를 끌고 가는 뱃사공은 주님이시라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후절에 뭐래요? 후렴에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님이 항상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안이 뜨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보면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외롭고 너무 소심하고 뭐 실패의식에 가지고 있고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는 정말 소심하고 내가 나갈 수 없는 그 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대장으로 쓰셨습니다. 그럴 때 그의 생각을 먼저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를 생각을 깨트렸습니다. 2번째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영안이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작은 사명도 주시고 큰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걸 감당함으로 그는 이제 그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생각을 깨우치고 또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뱃사공, 이 작은 뱃사공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을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또 이 추수의 계절 이제 가을입니다. 다음 주는 또 추석입니다.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많은 열매와 결실에 감사하며 지내는 저희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 일원금으로, 감사한 금으로 11조원금으로 바쳤습니다. 바치는 손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미얀마에 참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가 다 물러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이제 잘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곳에 교회를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아까 기도했듯이 민주화, 미얀마의 민주화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가니스탄의 그 선교사들 여러 가지 힘들고 또 믿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큰 용사여 라고 외치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나아가야 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